한자어로 표리부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 언행과 속마음이 다를 때 쓰는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말이죠. 우리들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참 친절하고 참 좋은데 또 속마음은 또 나를 싫어하고 또 나를 욕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물론 우리들의 삶에서도 겉과 속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못하여서 가끔씩 그것이 다를 때가 있지만, 삶의 전반적인 부분이 다 이것이 참 겉과 속이 다르면 그런 사람들과는 깊은 교제를 하기가, 인간관계를 맺기가 사실은 쉽지 않죠.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발람이라는 사람은요, 참 헷갈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성경 통독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통독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읽었으면 발람이라는 이 인물을 읽으셨을 텐데, 참 좋은 사람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 같기도 한데 참 알쏭달쏭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처럼 보였지만 속마음은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거짓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표리부동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신령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말 못하는 나귀도 그 하나님의 사자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 사람은 또 그것을 보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참 영적으로 무지하고 혼란한 그런 사람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에 좀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이 거의 다 마칠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압 평지에 있어요. 앞에 요단강이 있고 그 유명한 여리고성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진을 치면서 정비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신들의 인구를 또 조사하고 또 군 싸울 준비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모세는 자신의 삶을 달리하게 되고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압 평지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진치고 있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특별히 이 모압이라는 나라, 발락이라는 왕이 있는 그 곳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좀 있으면 이제 우리나라도, 자기 나라도 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는 거예요. 그런데 소문을 들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는 족속마다 다 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두려움으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미디안의 어떤 그런 목자들, 그런 사람들한테 청해서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니까 그 사람들이 추천해 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발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발람은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점을 쳐주는 사람이었어요. 점을 쳐주는 사람이었고 복술, 그리고 저주나 이런 것들을 해주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는 참 미신처럼 보이는데, 당시 이 고대 전투에 있어서는 어떤 전쟁을 싸우기도 전에 어떤 이 점성술사나 이런 점술가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하나님의 소리처럼, 신의 그런 계시처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발람에게 적국인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좀 내려서 우리와의 싸움에서 좀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된 거고 그 이야기가 지금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요, 그가 이방인인데 메소포타미아 사람이거든요. 발람이란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방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는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미스터리예요. 그런데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그가 하나님을 알긴 알았지만 그것이 참 믿음이 아니었어요. 믿음의 모양은 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가짜 신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참된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였고 사꾼 목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후반부를 보면 이 발람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 장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왜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를 이 성경에서 많은 부분을 이렇게 할애해 가면서까지 우리들에게 알려주실까? 분명히 이 발람의 이야기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영적 교훈으로 삼아야 할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적인 마음과 귀가 활짝 열어져서 정말 우리가 마땅히 깨닫고 또한 붙잡고 새롭게 변화시켜야 할 나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 있는가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발견하게 되는 영적 교훈은 뭐냐면요, 내 안에 탐심을 주의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도 있는 이 욕심, 이 탐심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참 부패하죠. 부패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마음이 뭐냐? 이 탐심이에요. 돈과 재물에 대한 욕심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모압 왕이 발람을 이렇게 불러요. 자신의 그런 귀족들을 이렇게 보내서 그를 제일 처음 이렇게 불렀을 때 이 발람이 그때는 어떻게 했냐? 거절을 했어요. 거절을 하고 난 안 간다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모압 왕이 다시 더 많은 재물과 더 높은 귀족들을 그에게 다시 보냅니다. 회유하기 위해서. 아마도요, 이 모압 왕도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아마 소문을 들어서 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노라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유혹을 하기 위해 그 많은 사람과 많은 재물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요, 18절 19절을 보십시오. 18절 19절.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면요, 잘못된 거를 우리가 찾지를 못해요. 상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아까도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속마음은 아니었어요. 많은 재물에 벌써 마음이 막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가고 싶은 마음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12절 보세요. 아까로 읽진 않았지만 12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지금 명백하게 계시해 주셨어요. 여기에 나오는 그 백성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나와 언약을 맺은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복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가면 안 된다. 이미 하나님이 명백한 뜻을 계시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미 방금 전에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귀족들을 당장에 돌려보내지 않았을까요? 왜 거기서 하룻밤 유숙하라고 그랬을까요? 다시 하나님께 타협하기 위한 마음이었던 거죠. 욕심과 명예에 대한 마음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타협하기를 원하는 그의 탐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후에 이 베드로 사도는 이 발람을 굉장히 나쁜 예로 들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베드로서 2장 15절 16절인데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굉장히 강하고 엄밀하게 얘기하죠. 발람이 갔던, 추구했던 길은 악한 길이다. 불의의 싹수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재물에 의해서 눈이 멀어가지고 올바로 판단해야 될 것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행했던 사람으로 베드로 사도는 절대로 이 발람의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당시에 그 성도들에게 그 얘기를 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요, 이 돈을 사랑하는 것, 이 탐심이 모든 악의 근원이 된다고 우리들에게 경고한 적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인데요,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얼마나 핵심을 찌르는 말씀입니까? 사실은 그때 당시의 세상도 돈과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더할 나위 없죠.
지금은 물질주의 세상 가운데 돈이 최고다라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거 인생 최고의 목표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목표예요. 그래서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 수 있으면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의 생각인 것이죠. 그런데 돈을 벌m에 있어서 정당한 방법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자신의 윤리를 지키면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윤리의식도 저버리고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리고 돈이 되는 일이면 다른 사람도 막 해를 가하고 심지어 돈만 주면 그 사람의 생명까지도 빼앗는 그런 악랄한 세상이 바로 우리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은 정말 과연 이 돈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 이것에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물론 우리들에게도 돈은 필요하죠. 필요하고 우리들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필수적인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가 그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돈 자체를 악한 것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돈 자체가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을 문제 삼은 거죠. 예수님도 돈을 주인 삼는 것을 문제를 삼으신 거죠. 따라서 우리가 돈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미혹을 주고 유혹을 주고 결국은 믿음을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지금까지 사시면서 불의한 어떤 돈을, 어떤 일에 대한 대가로 불의한 돈을 받았거나 혹시 그것을 요구했거나 그런 적이 혹시 있으세요? 만약에 있으셨다면, 예수님 모르기 전에 그런 적이 있으셨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기준에서 우리가 살아가야지, 불의한 돈을 받고 불의한 돈을 주기 시작하면 이미 우리들의 생각과 판단은 굽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올바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따라서요, 인간의 탐심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인데 우리들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죠. 우리들의 마음은요, 한 주인만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신으로 삼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는 한 번도 돈을 섬긴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물론 계실 거예요. 그러나요,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돈에 대한 탐심이 생기는 거, 그리고 재물에 욕심이 생기는 거 순식간이라는 거죠. 평상시에 잘 지키다가도 어느 순간 그거에 대한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들이 신앙을 버리게 될 가능성이 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돈, 명예, 권력을 추구하는 거, 우리들 모두의 안에 있는 어떤 본능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우리들의 마음을 잘 살피지 않으면, 말씀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탐심이 어느새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인의 자리를 빼앗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늘 조심하고 주의하고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들의 삶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우리들에게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주신 것에도 불구하고 계속 세상과 하나님을 저울질 삼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편할 때는 세상을 붙잡고 우리가 힘들고 위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이런 양다리 걸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죠.
만약에 그런 삶이 우리들의 삶의 그런 모습으로 고착화되면 그런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물으실지도 몰라요. 어떤 것이 너의 진짜 마음이냐? 어떤 것이 너의 진짜 마음이냐? 누가 너의 참 주인이냐? 물으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한 절의 바라기는 우리들의 마음의 그 중심이 세상의 재물과 탐심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미혹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만 붙잡고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것은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심과 또한 내버려 두심은 너무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마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거 참 헷갈렸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까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명백하게 가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20절 보세요.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일어나서 함께 갈 것을 허락하셨는데 조건이 있었어요.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해라. 허락하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요, 다음 날 아침에 발람이 그 일행들과 함께 가려고 하는데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진노하셨어요. 22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아니, 왜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겁니까? 왜 언제는 가라고 그랬는데 왜 실제적으로 가려고 하니까 왜 진노하시고 그 길을 막으시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모순되잖아요. 이 모순되는 구절에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한 거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발람 안에 있는 그 탐욕과 그 욕심, 그리고 그거를 꼭 하고 싶은 자유의지대로 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허락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가운데 있는 그 탐욕과 욕심과 자기 의지로 인해서 그냥 내버려 두신 거죠. 그렇게 해버리라고. 다시 말하면 발람은 정말 하나님의 참 선지자였다라고 한다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때 거기서 멈췄어야죠. 다시 유혹하러 온다 해도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으니까 나는 안 간다 그랬어야죠. 그런데 왜 그들로 하여금 하룻밤 유숙하게 하는 겁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마음, 그것이 자신의 욕심과 욕망이 하나님의 뜻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간됨, 그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보고 내버려 두신 거예요. 진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예요, 그를.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내버려 두사, 그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내버려 두사,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이 돼요. 내버려 두셨다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들의 그 악한 상태로 그냥 방치하셨다, 내버려 두셨다. 그런데 이거는요,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인 거죠. 지금까지 우리 인생 살면서 어떤 경우는 내가 기도하면서 정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이 욕심 때문에, 나의 욕망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닌데 내가 그것을 고집한 적은 혹시 없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거죠. 아까도 본 것처럼요, 우리들의 욕심이 너무 크면, 욕망이 너무 크면, 내가 정말 반드시 이루고 싶은 이것이 너무 크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죠. 기도는 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기보다는 내 안에 욕심과 욕망을 더욱더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더 클 때도 우리들의 삶에 혹시 있지는 않았나 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요, 우리가 이렇게 인생 살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뜻하는 대로 다 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 다 되셨습니까? 사실 그런 분은 극소수에 불과할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 길을 막으세요.
갑자기 질병을 주시기도 해요. 갑자기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관계에 막 어려움이 생기기도 해요. 자녀 간의 관계에서 또 큰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러한 어려움들, 내가 원하는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고난의 시간,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욕심과 욕망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지 않으시고 그냥 방치해 두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더욱더 멀어지고, 내가 이렇게 원하는 대로 잘된 것이, 성공한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라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가능성이 너무나 다분한 것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막으시지 않으셨다면,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실패하고 넘어지게 하지 않으셨다면, 그 길을 막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마도 세상의 재미에 흠뻑 빠져서 하나님을 아마 믿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세상에 주는 마력과 같은 힘인 거죠. 물질이 주는 힘인 거죠.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한 성도님하고 얘기하면서 한참 경제적으로 호황을 이룰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분이 하루 종일 아침부터 나가서 막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오면 몸은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처럼 힘들어 죽겠는데, 집에 와서 그날 벌은 돈 이렇게 세보는 거, 그거는 하나도 피곤하지 않고 너무너무 좋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막 몸을 힘든데 돈 오늘 이렇게 벌었구나, 그 돈을 세어보는 거는 그렇게 좋더라는 것이죠. 웃음 짓는 분들은 아마 비슷한 마음을 품으셨던 분이실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돈이 주는 힘이에요. 그게 돈이 주는 매력인 것이죠.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얼마나 이 주식 광풍인 것 같아요. 전문가들 불러가지고 지금 너도 나도 다 주식해야 된다, 이렇게 돈 벌었다,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완전 문외한임에도 불구하고 막 혹한 거죠. 진짜 그런가? 내가 늦은 건가? 막 이런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는 가치관이 바로 다 그런 물질주의적 가치관인 거예요. 더 많이 소유해야 내가 더 많이 행복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린 것이죠. 우리들 안에 진심으로 정말 영적인 기쁨과 참된 행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들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것들을 누려봐야 솔로몬이 얘기한 것처럼 모든 것들은 다 허무한 것에 불과한 거죠. 잠깐은 좋겠죠. 잠깐 몇 달은 좋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 그것에 참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세상적인 물질이 아무리 풍족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없으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거든요. 따라서 우리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큰 축복이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기업이 되시고 가장 큰 축복이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발람의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돈과 명예에 대한 탐욕으로 영적인 눈과 귀가 완전히 다 가려워져 있던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 진행하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를 당나귀는 보았는데 이 발람은 보지 못해요. 그래서 자꾸만 채찍질하고 왜 이러느냐, 그러니까 이 당나귀가 막 입을 열어가지고 막 책망을 하잖아요. 참 이소무화에나 나올 법한 얘기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미물인 짐승의 입을 여심으로 이 거짓 선지자를 막 책망을 하셨던 거죠. 따라서요, 그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31절이었던 거죠. 31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그제서야 발람은 자신이 지금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내가 그러면 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까지 고백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들과 함께 보내세요.
그런데 보낸 뜻이 어디 있었냐면 그들에게 그 발락이 요구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기 위한 것임을, 그 모압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늘 함께 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를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주의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발람을 완전히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그를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도구 삼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것임을 사랑하는데 그것을 알리는 데만 쓰인 것이지 사실은 좋은 목적으로 쓰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요, 발람은 그의 탐욕 때문에, 또한 발락, 모압 왕 발락에 동조함으로써 후에 이스라엘을 굉장히 음란하게 만듭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미디안이 왕을 죽일 때에 이 발람도 함께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것이 31장 8절이에요.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임받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바로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 안에 있는 그런 잔머리와 그런 불신앙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보다 더 교활한 삼촌 라반을 붙이셨어요. 그러니까 라반을 사용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나쁜 목적으로 쓰임받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존재합니다. 뉴스만 틀어도, 어떤 신문만 봐도 이 물질주의 가치관, 포스트모더니즘의 가치관으로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이, 만져지는 것이 가장 최고다, 가장 소중하다,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유혹하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 얼마나 그런 것들,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그러한 유혹들에 맞서 싸워서 매번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는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그 누구보다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내주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정말 이 세상의 거대한 세상의 물결과 사단의 유혹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말씀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 성령의 능력을 매 순간 힘입어서 이 세상의 그 탐심과 그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여 늘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